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입니다. 좀 길죠?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여기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머무는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은 불신앙의 선택, 순종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 선택이 단순해 보일지라도 결국 뭐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그 순간의 그 선택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내린 선택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광야의 40년이 지나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광야 2세대 앞에서 모세가 설교하며 과거에 그 자신의 아버지 때가 잘못했던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선택,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잘 섬기라 라는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옛날 이야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도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환경과 세상의 힘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어찌 보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12일이면은 갈 수 있는 이 길을 40년을 헤매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뭡니까?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과거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치명적인 불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한 번도 애굽 땅을 나가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은혜와 표적들을 보며 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그들이 뭡니까? 광야에 나왔을 때 두렵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그들이 뭡니까? 이때까지는 주인된 애굽 사람들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진짜 숨만 까딱까딱 쉴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면서도 겨우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 광야로 나오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인 이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400년의 그 종살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했던 그 약속의 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에 그 순간이 다다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탐을 먼저 하자라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불신앙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정탐하는 이유는 그럴듯하지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미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말로는 참 좋죠. 정말로 지혜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어도 어느 길로 갈지, 사실은 어느 경로를 택할지 그들은 뭡니까? 결정하지 않았죠. 그 광야를 지날 때도 자신들이 결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렇게 삶의 진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어서 지금 약속의 땅 어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직접 자신들이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신들이 지금 알아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그들의 말이 좋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지파에서 12명을 택하여 정탐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산지를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 땅들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 정탐한 그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었어요. 과일이 풍성하고 하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과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꿀 등등, 그리고 뭡니까? 목축하기 좋아서 양떼들을 치기가 좋았으니까 양떼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젖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있는 열매도 견본으로 가지고 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맺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 땅이 좋은 땅이었음을 그들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임을 또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참 그 땅은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서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노예에서 종된 몸에서 해방된 자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질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욕하고 있지만 스스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참으로 똑같이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막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이러려고 나를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라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아모리 족속에게 넘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애굽 땅이 그냥 살게 했으면 비록 종일지라도 우리가 목숨은 유지하면서 살았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었나 하는데 우리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보고가 이래요. 그 백성들이 크고 성읍이 거대하며 성벽은 하늘에 닿듯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아마 이들이 보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자신들을 비하여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저 아낙 자손들이 보면은 우리도 그들 앞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 보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 생각이 하늘까지 닿겠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그들이 메뚜기 같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기준을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세상의 환경에 사로잡혀 버리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지가 막막해져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될 때는 인간은 극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떻게 못하니까 막 점집 찾아다니고 온 구슬하고 난리를 우상에다 막 갖다 바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까지 비하하는 일이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당시 정탐꾼들은 동일한 땅을 보고 있어요. 12명이 가서 똑같은 땅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메뚜기처럼 작다.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한테서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상황들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문제 해석을 확대해서 해석하죠. 자기만 불신앙에 머물지 않죠.
자기만 불신앙에 머물고 자기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절대로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두려움을 공동체로 전염시켜 버립니다.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끌어냈다라고 백성들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시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미워해서 사지로 몰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이 창조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정말 이 배반의 인간들을 하나님은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뭡니까? 시내산에서 불러내어가지고 계명을 주시고 하실 때도 그 잠깐을 못 기다리고 그들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던 사람들. 인간은 뭡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불신앙을 보입니다. 이것은 결코 뭡니까? 잘못된 일이란 걸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왜곡하고 있는 신앙이면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이들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애굽의 10가지를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뭡니까? 미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두려움 앞에서 뭐가 먼저 보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먼저 보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보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일의 우선을 하나님께 두고 일의 시작에 기도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 모든 일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때의 성공과 실패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긴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성공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는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장래에 길게 보면 그것이 과연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뭡니까?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 후퇴하고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사실은 그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막 해서 하나님 없이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거두는 인간적인 성공은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맹목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이 막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무턱대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조건 그냥 막 신비하게 막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에게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위해 그들 눈앞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희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싸울 것이라는 거죠. 아낙 자손이 장대하고 그들이 성읍이 높아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어떻게 애굽하고는 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력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 애굽의 군대와 그 당시 최강의 지금 당시로 보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 그 애굽과 이스라엘 붙으면 이길 수 있나요?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의 삶 속에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지금 오는 그 짧은 10여일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안아서 이렇게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공격하자, 싸우러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 백성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신앙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20세 이상은 가나안 입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자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 한 번의 불순종이 이제는 뭡니까? 평생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믿음은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그 결정,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순종은 뭡니까?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다. 내가 나중에 그 선택은 뭡니까? 그 나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지금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지금의 순종에 우리는 뭡니까? 응답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못 보낸다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뭡니까? 성인들은 40년 전에 그 성인들은 한 명도 딱 2명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리고 뭡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던 백성들의 자녀들만 약속의 땅을 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장성하여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40년 지나 가나안 땅 입구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뭡니까? 결과들이에요. 그들이 장성하여 이제 뭡니까? 가나안 진격을 납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뭡니까? 모세는 너희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뭡니까?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며 이들의 잘못된 선택을 해서 광야 40년을 허비해야 됐고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던 이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 그때 선택만 잘했으면 우리가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이 지났을 건데 그때 선택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40년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너희들은 발걸음을 돌려 홍해를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이제 하나님은 명령. 하나님은 이제 노하셔서 40년 동안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안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그 방향을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버리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길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불순종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지금 뒤늦게. 믿음은 그래서 타이밍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타이밍이에요. 시간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이제 뒤늦게 하나님이 다 진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린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길로 말하면 싸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싸움에 하나님이 없으니 크게 패할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싸우러 가지 말라고 말리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려도 이들은 이제는 끊임없이 또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쟁의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완전히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완전히 실패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거는 100% 실패하는 삶입니다. 이들의 전쟁 결과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나와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열심은 결코 뭡니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성공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이 뭡니까?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켜버리고 모든 곳에서 뭡니까? 성취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최극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그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돈 많은 연예인들이 뭡니까? 마약이나 이런 쾌락이나 이런 쪽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님 없으면 그 성공은 성공도 아니라는 거죠. 패배하고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여도 그들이 막 이제 싸움에 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이 그 통곡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 후에 회개 없이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이건 회개가 아니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올라가지 말아야죠. 이제 그것까지도 거절한 거예요. 올라가라고 하는 것도 거역했고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큰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늦은 순종은 불순종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앞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는 작고 크고 여러 가지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간이 쪼그라드는 거겠죠.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내 문제를 크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은 지금 당장 좀 하라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없이 하는 열심은 실패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에 아주 쓴맛을 저도 봤죠. 직장을 그만두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없이 하면 근데 하나님 막 우리가 때피면 이 사람들이 고집 피우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온 만진장이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마라도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불순종 그 실패가 어떨 때는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교만하게 막 살면 그건 자칫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유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너무 잘 나가. 하나님 없는데 막 돈이 막 펑펑펑펑 벌려지고 하나님 없는데 막 다 잘 되는 거 그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그거는 하나님이 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상실되었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하나님이 놓고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잡혔다 높였다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하나님 없는 삶 그런 삶은 상상도 우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능력이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순종하게 하시고 뒤늦은 후회가 아닌 즉각적인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내는 열심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열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표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참교회와 참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